샘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끝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본문은 첩을 취한 레위인의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하게 되고 그 지경에 이른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전쟁 후에 일어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부터 15절은요.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이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락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 중에는 남자가 부족하게 되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부족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4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백성들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게 돼서 서로 간에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21장 16절부터 20절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여인을 구하는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여인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으라. 이제 전쟁을 치른 이후에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인구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맹세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구하는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인을 구하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21장 21절부터 25절에서는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상황을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가치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전쟁 이후에 여자의 수가 부족하므로 이제 베냐민의 남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전쟁을 이루었던 다른 지파 속에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또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열매 없는 이들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전쟁 이후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여성을 다 멸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균형이 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지파에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불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불필요한 전쟁, 본질에서 떠났던 전쟁의 결과 가져온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성경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의 기존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이렇게 나라가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만을 앞세우다 보면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인생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이 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무질서와 혼돈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